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젖은 수많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노력하려 하오니 주여 성령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 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은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이끌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70여 년 한결같은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성케 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지 홀리보이스 중창단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들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부의 각 부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 어린 지체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봄 새학기 더욱 굳센 믿음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교회 학교를 통해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3월 6일 63일차 창세기 4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이며 교사 세미나를 겸해서 드립니다. 3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3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정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의 가정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교구별 예배 장소로는 1교구는 본당, 2교구는 예루살렘 성전, 3교구는 장미교회, 4교구는 비전센터 비전홀, 비전교회는 찬양대 연습실입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는 영상 송출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장학생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정우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 후 본당에서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상급 교회학교로 등반했습니다. 축하와 격려 바랍니다. 확신반 교육이 3월 7일 주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황세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3월 14일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는 이교구 및 전도위원회 담당이신 황세강 목사님이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육종준 목사님의 아들 육영수 군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영등포 KR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사교구 대교지역 김은호 집사님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교구 광석지역 이옥자 집사님의 남편 최덕 송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동신 총솔지역 조양수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교구 놀매 아주지역 구수정 집사님의 부친 이숙자 집사님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3월에 공동기도 제목이 주보 안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명지 홀리보이스의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명지 홀리보이스 중창단은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지 교회음악 아카데미에서 찬양을 함께 배우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목소리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공교히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러므로 항상 죄를 범하여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를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또 세상 속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공했다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결과도 그리고 그 의를 받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겸손히 온 마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항상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종일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를 진정으로 성도 되게 하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원형이 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믿음이 다 있으시다 고백하실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신가요? 성도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믿음을 막연한 어떤 확신, 자기에 대한 확신이나 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일에 대한 기대감 또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 꿈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2002년이었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로부터 우리나라에 가득 퍼지게 된 신화처럼 표현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반드시 꾸어야 된다. 자, 이 표현처럼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어떤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또한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믿음은 이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종교적인 주술이나 주문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머릿속에만 가득한 어떤 상상력, 어떤 허상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실제로 맡기고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매우 놀라운 영적인 실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로마서 4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단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라 말씀드렸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의인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많은 공로를 남긴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의인이 아니라 뭐 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런 식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인, 그와 같은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일한 자는 그가 받는 삭, 그러니까 월급을 말하겠죠. 그 월급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이면서 자신이 행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거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기여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어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받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은혜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지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한번 죄를 털어내보자, 죄를 한번 청산해보자, 아무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청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 한번 나하고 결투 한번 벌여보자, 결투 신청을 해서 한번 작심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지라도 한번 끝장을 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 너 애쓸 만큼 애썼다, 너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됐다, 야, 너 심지어 교회도 다니네, 노력한다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놓아주리라. 죄가 이렇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접착제보다도 끈적끈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죄의 씨앗 또는 그 죄의 고리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세가 되어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끝나지 않는 굴레,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삶의 족쇄, 여러분, 그것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사회적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적인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형벌이지, 그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이나 여전히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뿐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의 시냐 무할례의 시냐, 할례의 시가 아니요 무할례의 시니라.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시점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시점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 어떤 그럴듯한 공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주실 만한 어떤 행동, 그것을 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어떤 행동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굳건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1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후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애당초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과 공로를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믿음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이후로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이유 또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누리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13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또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 13절에 말씀하시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 그러니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부요한 것이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주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 그 은혜와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에 속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대충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봉사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막연한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형 삼아서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확률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죠. 자,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거나 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허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망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자신이나 아내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비전이 되었어요. 삶을 바꾸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능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단순히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했던 자신의 그 오랜 소원이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는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야,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면서 어디서 자식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회개망측한 일을 벌이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또한 믿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어진 그 현실과 처지를 비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원형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현실과 조건을 따져보면서 계산을 해보면서 지금은 믿을 타이밍, 지금은 믿지 않을 타이밍,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또한 전적으로 의탁해 버리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금 몸의 컨디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처지,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해졌어요. 몸의 기능은 이제 거의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세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100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죠.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아무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적인 조건은 오히려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죽어있는 것과 같은 화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죽음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20절에서 더 묘사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견고해졌어요. 놀랍죠? 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소원하고 있는 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어지는 결과에 너무나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과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변함없이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이 결론이죠. 22절 말씀도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믿음이, 온갖 어려움과 풍파가 있었지만 25년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해지지 않는 그의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견고하고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머릿속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걸어낸 삶을 의탁드리는 믿음이었고, 자신의 삶을 그 믿음으로 바꾸어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좋자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때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무슨 약속도 받았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죠. 약속의 땅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 땅이라는 곳, 뭐 갈대아 우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하란 땅에 비교해서도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었냐면 문화가 꼽힌 융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의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릴 것이 많은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이동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이야기를 듣고 또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정말 바랄 수 없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만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이쪽 암이 다 고쳐졌나 싶었더니 이제 뜬금없이 이쪽에 암이 전이되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1년 전에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굳어져 버리고 장기화되어져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속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환경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신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생명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상태를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보면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믿음 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넘치는 부요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처지에 결부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드려진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맡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2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가정주일로 우리 유아 세례를 오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을 우리 아기 소개할 텐데요. 우리 사교구의 한상민, 문진희 성도님 가정의 아들 한예찬, 우리 예찬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이 서약의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서약 질문을 할 때에 오른손을 드시고 아빠는 팔이 아프시면 내리셔도 되고 괜찮으시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서약 질문할 때 아기를 대신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니까 온 마음과 믿음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에게 경건한 본을 보이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다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의 이름이 한예찬인데요. 우리 예찬이가 평생 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예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찬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우리 예찬이가 일평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존귀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양육할 때 필요한 믿음, 자원, 은혜, 기쁨, 사랑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기 계셔요? 아직 공포를 안 했으니까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예찬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논산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뒤를 돌아서 서 보시겠어요? 예, 우리 아기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아기 꽃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축복성으로 우리 예찬이를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럭무럭 성장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셔요.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가정입니다. 예, 이제 우리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장학금 수여받는 우리 학생들은 총 30명인데 오늘 아버님의 직장에 교회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고등부 학생이 한 명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29명의 너무 귀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고 또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고요. 우리 30명을 대표로 해서 우리 대학부의 한예찬 우리 형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대표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장로님, 네, 예찬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공교로운 날이죠. 유아세례 받은 아기의 이름도 한예찬, 장학금을 대표로 받는 친구의 이름도 한예찬.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자, 우리 장학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규환 장로님께서 장학금을 수여하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네,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학생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미안하지만 일어나 줄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 보세요. 뒤로 오더라. 뒤로 오더라. 미안해요. 막 이런 거 시켜서. 자, 우리 전체로 인사할 때 큰 격려. 이게 일생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앉아주면 되겠어요. 너무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노라.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이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올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